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의하죠. 주 형상 따라 지은 바는 그대는 특별해요. 주 2013년 7월 21일 주일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한 발짝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는 잠언처럼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법과 잠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법은 다 하나님의 알고 난 뒤에 이렇게 하라. 행복의 길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라면 잠언은 다 살아본 자들이 이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원리와 원칙이 있고 또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한 원리와 원칙, 이러한 길을 걸어가라. 그럼 너희들이 참다운 행복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서의 내용입니다. 잠언의 내용이고 또 더불어서 전도서도 같은 맥락 속에 서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서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일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그 공고한 날, 대단히 나이가 들어서 어렵고 다시 말해서 죽을 때가 다 가까운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나이가 다 들었을 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러한 해, 그러한 날, 그러한 연도가 가깝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 빛은 우리의 혼, 달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별은 우리의 5가지의 감각, 오감을 말합니다. 그러한 오감들이 다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인생은 환란, 그리고 또 환란, 또 환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의 고개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고개가 또 다가오게 됩니다. 비가 와서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 비를 위해서 구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의 환난을 당하고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제 환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지 마라. 조금 있으면 또 구름이 서서 모이면서 다른 환난이 너를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다시 그 환난이 모여 너에게 쏟아지기 전에, 환난을 여러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겪어가면서 다음 환난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나중에 나이가 다 들은 날을 말합니다. 노인이 되었던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팔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인이 팔이 떨리지 않습니까? 팔이 이렇게 집을 지키는 자. 옛날에는 막 그런 근육 자랑하고 막 무거운 거 들고 팔 얼마나 팔에 힘이 있었습니까, 다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 노인이 되면 팔이 떨리는 거죠. 팔이 들 것이면,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면 허리를 말합니다. 허리와 다리. 젊었을 때는 막 그냥 다리에 근육도 있고 허리도 튼튼하고 얼마나 그것이 힘의 상징이었습니까? 하지만 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다리도 구부러지고 허리도 구부정해지는 겁니다. 맷돌짓 하는 자들은 이빨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빨도 한두 개 빠지기 시작하죠. 물론 지금이야 뭐 틀니도 해 넣지만 그 옛날에 무슨 틀니가 있었겠습니까? 이빨도 적어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맷돌질도 못하게 된다, 씹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눈이 침침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벌써 좀 그래요. 그래서 눈이 좀 침침해져서 시력도 떨어진다. 그리고 사절을 볼까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노인들 앞에서 가까이서 이야기해도 뭐라고? 다시 말해, 안 들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귀가 이제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음식이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냥 막 스테이크집 가면 막 썰고 막 얼마나 먹는데 뭐 열중을 합니까? 다리 뜯고 통닭 뜯고 맛있는 거 보게 되면 막 먹고 싶어서 막 못 견디는 거죠. 막 베이컨 막 누가 막 쓸어 먹으려고 막 젓가락으로 막 하면 맛있는 부위 탁 있으면 막 젓가락 탁 하면 막 허장노님하고 우리 금영이하고 젓가락이 부딪히는 쓸어 먹으려고 막 먹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은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뭐 특별히 먹어본 대로 에너지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맛있는 거 스테이크 줘도 됐다. 니나 많이 먹어라. 아버님 이거 좀 드셔보시죠. 맛있는 거 어디서 요리 갖고 와도 됐다. 너나 많이 먹고 잘 건강하게 살아라.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식욕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잠을 깊이 들지를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푹 잠을 들지를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활동하다가 팍 넘어지면 바로 그냥 푹 잠이 들죠. 저는 많이 젊은 것 같아요. 저 잠은 진짜 잘 자거든요. 계속 막 자는데 나이가 들면 자려고 이렇게 해도 몸도 좀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새 아닙니까? 아침밥 먹으려고 새 소리가 우는 거죠. 새들이 벌레 잡아먹으려고 일어나는 시간에 노인들이 그 소리 때문에 같이 깨는 겁니다. 그만큼 잠도 적어지고 음악하는 자들이 다 새하얘질 것이요. 목소리도 젊었을 때는 캉캉하고 막 야! 그러고 막 노래 하면 막 하이톤으로 막 올라가고 그러다가 노인들 되게 되면 막 마음은 있는데요. 목소리가 다 약해져서 말해도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목소리가 세해지는 겁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요. 젊었을 때는 뭐 일 있으면 지붕에 확 올라가고 막 2층에도 막 그냥 계단에도 팍팍 올라가고 막 계단도 막 2계단씩 뛰어서 막 올라가죠. 2층에 올라갈 때 막 그러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높은 곳이 두려워집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평형 감각이 되게 약해져요. 유스타키오간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들면 좀 넘어지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닥다리 올라가려면 대단히 두렵습니다. 조금 올라가려다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시 내려오고
길에서 놀랄 것이며 젊었을 때는 그냥 길에 가도 젊은 애들 봐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자기도 젊으니까 뭐 쳐다보면 야 왜 쳐다봐 이러고 가고 이러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길에 나가면 젊은 애들 보면 무서운 겁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나한테 뭐 어떤 일을 하지 않을까 테러가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안전보장이 없기 때문에 길에 나갈 때 노인들이 대단히 공포 속에 나가게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오늘 길에 나갔다가 뭔 일을 당하지 않을까 대단히 두려운 겁니다.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길에 나가게 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살구나무 꽃이 하얀색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백발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상하게 살구나무가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꽃이 여기 보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살구나무 꽃이 핀다. 머리가 다 백발이 될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메뚜기가 보면 폴짝폴짝 뛰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그 말은 곤충 중에서도 대단히 가볍다는 표현이죠. 메뚜기 하면 폴짝폴짝 뛴다. 대단히 가볍다. 그렇게 가벼워서 폴짝폴짝 뛰는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 들고도 HB 가가지고 우유병 하나 들고 오기도 힘든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모세야 찾게 되는 젊은 사람을 찾게 다 모든 게 귀찮아요. 힘들어요. 와서 추워서 옷 입으려 했는데 옷이 무거워. 아이고 이 옷이 왜 무겁냐. 전혀 젊을 때 못 느끼다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원욕도 거치니 젊었을 때는 뭐 원빈 같은 사람들 보면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들 보면 막 와서 TV에 뭐 드라마에 잘생긴 남자 있으면 막 다운 받고 막 포스터 갖다가 붙이고 막 방에 보면은 뭐 원빈 무슨 비 이런 애들 사진으로 막 해가지고 보고 막 저런 남자하고 한번 어떻게 데이트해 봤으면 막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되게 되면은 원빈 봐도 쟤는 누구냐 쟤는 누구 집에 애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남자들도 젊었을 때는 해변가 가게 되면 막 밥도 안 먹고 보느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되게 되면 뭐 미스 코리아가 나가도 쟤는 추운데 왜 저래 벗고 있냐 미스 유니버스 봐도 쟤는 안 춥나 보다 외국에 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시니까 원욕이 그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왔던 곳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어서 자기의 장례에 참석하는 조문자들이 거리로 자기 집에 자기를 장례하기 위해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줄이 풀리고 여기 대단히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이 명상 중에 영혼 이탈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분들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하게 될 때 은색깔의 실버 코드라고 하는 은색깔의 줄이 영혼과 인간 육체의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정의는 그 실버 코드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많은 이제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 영혼 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근데 영혼이 이탈을 되었다가 다시 육체로 복귀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고 있는 실버 코드라고 하는 은줄이 끊어지게 될 때 다시 육체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그릇이 깨어지고 이것도 명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몸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의 몸에 영으로 말미암아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서 육체가 살게 되죠. 그 영이 육체로 공급하는데 거기에 바퀴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생의 바퀴라고 하는 것이 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의 바퀴가 열심히 돌고 그 생의 바퀴가 또 우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데 오랜 전통에 의해서 이 생명바퀴라고 하는 우리의 몸속에 돌고 있는 카크라스라고 하는 이 바퀴의 색깔이 원래 근본 색깔은 황금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 따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영이 깨어는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몸속에 카크라스라고 하는 바퀴가 돌고 있는데 그 근본 색깔이 은색인데 수련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것이 금색인데 색깔이 여러 가지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그릇이 깨어진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의 말을 참고한다면은 바로 우리 속에 돌고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이제 카크라스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깨어진다. 왜냐하면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살아있는데 우리의 근본 생존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죽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의 몸속에서 돌고 있던 그 황금 카크라스가 떠나는 겁니다. 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카크라스와 연관 속에서 항아리도 둥글고 비에 운물에서 물을 펴는 바퀴도 둥근데 항아리가 생긋해서 깨어지고 바퀴가 운물 깨어서 곁에서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카크라스의 연상 속에서 더 이상 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운물가에 물길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물가에 항아리도 깨어졌다. 또 운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바퀴 도르래도 다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고 나게 되면 너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너의 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 영혼의 창조주 너의 본 고향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태어나고 그리고 다 생존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자기는 뭔가가 다를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앞에 부모도 그렇게 살아왔고 할아버지도 살아왔고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생해서 또 아기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육시키고 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는 또 늙게 되고 그리고 원육도 사라지고 모든 희망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너희가 놓은 자녀들도 어릴 때 행복하게 자라지만 결국은 그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 어떤 쳇바퀴 속에 돌게 되고 종국적으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다 죽음으로 기착되기 때문에 전도자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10절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그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전통적으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말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 앞에 예루살렘에 여러 왕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이 될 수가 없죠. 솔로몬 앞에 왕은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냥 전통인 것이고 실제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전도자가 누가 이 글을 적으신 분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지혜자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 내가 오늘 이렇게 세상을 살펴보고 궁구해서 너희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인생에 대한 하나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다 실제적인 것은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잠언처럼 전도서도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 아니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 살아보고 다 겪어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맛있는 것도 다 먹어보고 다 해봤다. 그러고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고 내가 다 겪어보니까 아들아 여기에 길이 있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지혜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그래서 저도 세 권만 딱 지으려고 합니다. 세 권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아멘. 아멘. 많이 공부하면 몸을 피곤하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뭐를 그렇게
공부한다고 실제 뭐 많이 공부한다고 알 것 같나요? 그냥 치만 많이 하는 것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을 알고 싶은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전도서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느니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결론을 전도자가 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내가 다 살아보고 이 세상에서 다 해봤는데 파워도 가지보고 권력도 가지보고 공부도 해보고 내가 그냥 인생의 즐거움 활락 속에 내 자신을 던져도 보고 맛있는 거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남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너가 죽게 되면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때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주위에서 죽음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가까이서 경험하면서도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가까이에 대단히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제가 군대학교 4학년 때 여탕회를 들어갔습니다. 제 외숙모가 있었는데 외숙모가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를 여탕에 자주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했듯이 뜨거운 물에 푹 담갔다가 내 살이 빨갛게 되면 물에서 끄집어내어서 때를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때가 툭툭툭툭툭 떨어지죠. 그리고 그래도 숙모를 따라가면 좋은 것이 항상 따라가고 나면 목욕탕 가고 나면은 저한테 주스를 사줬기 때문에 시원한 주스를 엄마는 안 사주거든요. 그래서 숙모하고 목욕탕 가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군대학교 4학년 때 숙모가 저를 여탕에 데리고 갔는데 그 앞에서 돈 받는 여탕 주인하고 크게 싸운 거예요. 여탕 주인이 얘는 안 된다. 얘는 다 안다. 전 옆에서 듣고 있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여탕에 들어올 나이가 아니다. 못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숙모가 여탕 주인하고 크게 싸웠어요. 말하면서 아니다. 얘는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얘는 여탕에 들어가도 된다. 저는 숙모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고 있었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숙모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학교 4학년 때 여탕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때도 숙모는 나를 뜨거운 물에 담그고 물에서 끄집어내어서 때를 뺏기고 저를 깨끗이 시키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시원한 주스를 사주고 둘이서 즐겁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숙모가 저를 사랑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4년 후에 숙모가 백열병에 걸렸습니다. 키가 상당히 크고 참 잘생긴 숙모였는데 백열병에 걸려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키가 반 정도로 줄어들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숙모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외갓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제 양말을 할아버지 방에 놔두고 와서 양말 찾으러 들어간 거예요. 할아버지 누워 계시고 제 양발이 바로 할아버지 옆에 있어서 할아버지 주무시는 것을 보고 양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가 오니까 집이 초상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아침에 양발을 찾으러 들어갔을 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나이가 그때 82세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방학 때 아버지를 방문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있는 바로 건너편 앞쪽에 과일 가게 하는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저 여자가 어린 애를 데리고 국민학교 3, 4학년 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 남편이 며칠 전에 부두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편 나이는 한 40 정도 된 사람이었는데 부산 부두에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배의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높은 배에 매달려서 용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짐들을 심다 보니까 부두에 기중기가 많이 움직입니다. 용접하고 있는데 기중기가 와서 그 사람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앞집 과일가게 아줌마가 열심히 택시를 잡아 타고 부두에 갔을 때 아무도 물속에서 그 남편을 꺼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남편의 시체를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를 불쌍하다고 말했던 아버지가 그 다음 1년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계시다 보니까 잘 챙겨 드시지도 못하고 담배를 많이 푸시다 보니까 호흡기 장애가 와서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52세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서 원주에서 소대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중앙대학교 법대 1학년을 다니다가 온 이등병이 있었는데 제가 저녁에 근무를 쓸 때 바로 화장실 뒤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시체를 나무에서 끄집어내고 원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수송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다니다 왔기 때문에 나이가 20세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살아갑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올 때는 순수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대의 세상을 떠나는 자, 30대, 40대, 50대 그리고 기껏 열심히 살아본들 아무 희망 없이 그리고 원욕 없이 그리고 특별한 야망과 욕망 없이 그냥 생을 부지하다가 80, 길면은 90 정도의 생을 마감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너희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너를 창조한 너의 영혼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너의 죽음을 준비하고 싶느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로서 죽음을 명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너무 사사로운 일들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대단히 적은 일 때문에 우리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조그만 보트를 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보트 밑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오면서 좀 있으면 그 보트가 대양 속에 침몰하고 보트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보트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보고 조금 기분 나쁜 말 했다고 그 사람 때문에 화내고 분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트에 탄 사람이 내가 빵을 먹으려는데 물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내 먹을 빵을 빼앗아 먹었다고 화내고 분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너도 죽고 나도 곧 죽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라면 자기를 욕하는 자 내지는 나의 것을 뺏어가는 자를 보고 그래 잘 지내라 그리고 잠시 후에 저 세상에서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사소한 것에 우리는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대단히 사소한 문제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명상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 집착을 버리고 화내고 분노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죽음을 명상하면서 지나친 욕심은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태어날 때 금반지 끼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실수로 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반지가 끼어 있네. 그런 분 계세요? 엄마가 이야기를 야 너 태어났을 때 손을 꼭 쥐고 태어났는데 내가 너 손을 쫙 펴보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었더라. 그런 분들 계세요?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오신 분들 목걸이 차고 오셨다거나 뭐 귀걸이 꽂고 오셨다거나 뭐 옷 입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 혹시 태어날 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명품 입고 태어났어. 뭐 구두 신고 태어났고 가방 들고 태어났고 그런 분들 없죠? 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빈 몸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공수래 공수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수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너 1공수래, 너 2공수래 그게 아니라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차 타겠다고 폼 잡고 그래 본들 얼마 그 시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걸어 다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펄두에 가가지고 잘 못 걷다가 제 숙소에서 그 설교하는 데까지 그 예배식을 걸어가는데 30분. 한 번씩 이동하는데 몇십 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펄두가 너무 커가지고 학교가. 높은 빌딩은 없는데 옆으로 팍 퍼져 있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와, 정말 많이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밥 먹고 난 뒤에 숙소 오게 되면 배가 그냥 다 꺼지는 거예요. 걸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뇨약을 좀 안 챙겨가고 약을 안 먹었는데도 97이 나와요. 90 당뇨가 정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이야, 이거 당뇨약 먹을 필요 없구나. 열심히 걷기만 걸으면은 정상이 되는 겁니다. 차 타는 게 원수인 거예요. 좋은 차 타고 폼 잡고 갈 필요 없습니다. 몸을 썩어가는 겁니다. 건강하게 걷고 뛰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좋은 옷 입고 폼 잡았자, 그거 얼마 가겠습니까? 좀 있으면 너도 늙고 나도 늙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빈손으로 떠나고 나도 빈손으로 떠난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 뭐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집착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갖고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이 걸린 거예요. 아이고야 이제 죽게 됐다. 의사가 너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 내가 죽고 나면 내 관에다가 뭘 넣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기 친구 3명을 불렀습니다. 친구 3명한테 만불씩을 줬습니다. 만불씩을 딱 주고 난 좀 있으면 이제 죽는단다. 내가 죽게 되면 너희들이 이 만불을 가지고 내가 제일 평상시에 좋아했던 것이 뭔가 좀 생각을 했다가 그것을 샀어요. 내 관에다가 좀 넣어주라. 그렇게 만불씩을 친구한테 주고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은 의사가 말한 그 날짜에 운명하고
또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났는데 세 친구가 만났습니다. 그래, 야, 너희도 너는 관에 뭘 넣어줬느냐. 첫 번째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그 친구가 평상시에 골프를 대단히 좋아했기 때문에 골프 채를 진짜 비싼 거 사가지고 그 손잡이에다가 금 도금을 쫙 해가지고 내가 관에다가 넣어줬다. 둘째 친구 사람이고, 니는 그러면은 뭐를 넣어줬느냐. 그 친구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그 명품 지갑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크레딧 카드하고 돈 넣어 다니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나는 만불을 가지고 명품 진짜 멋있는 지갑을 탁 사가지고 그 사람 내 친구 이름을 거기에 금박으로 수를 탁 넣어가지고 넣어줬다. 친구가 마지막 세 번째 친구 보고, 니는 뭘 넣어줬느냐. 그 친구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살아있을 때 제일 좋아한 게 돈이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만불책을 끊어가지고 무덤에다가 관에다가 넣어줬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제일 똑똑합니까? 아무것도 결국은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명상하게 될 때 가까이서 느끼는 행복의, 일상의 행복의 소중함을 발견을 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도서 앞장을 읽어보게 되면 전도자가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기쁨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쁨을 누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큰 꿈 너무 가지지 말고, 너무 뭐를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물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가더라도 너의 일상 속에서 너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 그것을 놓치지 말고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 최고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모세하고 좀 대화를 밥 먹다가 한 적이 있었는데, 모세의 꿈이 뭐냐면은 나중에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게 모세의 꿈인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그래서 그 말을 여러 번 듣다가 참다가 며칠 전에 사모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모세야, 꿈을 좀 가져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네 꿈이 됐어야 되겠느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이어 밸류 좀 더 높은 이상을 갖고 살아야지. 각 나라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는다는 게 그게 너 인생의 꿈이 됐으면 되겠느냐.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전도자가 말하기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는 모세 편입니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너희 먹는 것, 맛있는 것, 그거 인조하는 것, 그거를 놓치지 말고 즐겨라. 사람 만나는, 누구 만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즐겨라. 그거 놓치지 마라. 아세요? 애들 보면은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 원빈 보고 대좋게, 그것이 내 인생에 기쁨을 준다면 원빈의 할배라도 갖다가 벽에 붙여놓고 조상 대대로 얼굴을 보면서 기쁨을 노래라. 그 인생의 너의 기쁨, 너 인생의 기쁨을 왜 그렇게 소비하고 버리느냐. 다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그게 중요하더라. 일상의 기쁨을 노리지 마라, 놓치지 마라. 어디에 맛있는 거 있으면 그 가서 기쁘게 먹으라는 겁니다. 가서 어디 스타벅스에 가서 프루푸치노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거 비싼 거 달달한 거 그거 먹으려고, 그래 먹어라. 너가 그걸 먹어서 너 인생이 기쁘면 그 마시는 기쁨을 놓치지 마라. 프루푸치노 그것도 마시고 와서 커피도 마시고 인생을 기쁨을 넣어줘. 가서 그렇게 스테이크 쓸 때 그렇게 기쁘냐? 그래 쓸어라. 돈 모아서 가서 그렇게 썰면서 먹고, 그런 일상의 기쁨, 너의 삶 속에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너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 명상하게 될 때 대단히 소중한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기쁨의 권한들을 놓치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자로서 죽음을 명상하면서 마지막 생각은 우리의 삶이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전환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좀 뭘 가지면 그때 주겠다 생각하는데 who knows? 언제 그런 일이 오게 될지. 또 멘탈리티가 그런 사람들은 가져도 잘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 세상에 잠시 왔다 살며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너 뭐 했냐? 좀 주다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삶. 대단히 받는 순간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한국에 막 연예인들 또 세계 미국에도 연예인들 많은데 사랑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연예인들을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사랑한다 해도 그게 진정 자기의 사랑입니까? 그 연예인 중 누구라도 한 사람을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이 의미를 가지고 거기에 사랑의 성취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사랑과 행복의 관계를 깊이 명상하게 되면 참다운 사랑의 정의는 주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거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물질에 대해서 내린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은 선돈이 내 돈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돈이 내 돈이다. 내가 보니까 안 쓴 돈 누구 돈이 될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부산에 사상공단에 가가지고 여름 방학 동안 뼈 빠지게 신발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그 고무를 다 정말 그 고무판이 나오면은 그 위에 본드를 통으로 보여. 그러고 난 뒤에 그 북 같은 거 이렇게 주면은 그거를 다 흐트리면은 그 위에 다른 또 고무판이 착 올려집니다. 그럼 그걸 압축 기계가 촥 해가지고 그 기계에 탁 밀어내면은 그 기계가 신발 밑창 모양 있죠. 그걸 착착착착착 찍어냅니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저쪽에 가면 라인에 착 가면은 아가씨들 앉아가지고 뚜뚜뚜뚜 받고 이제 조립을 해서 신발에 대해서 오는데 아르바이트 하러 가가지고 제가 이 냄새 되게 약하거든요. 냄새 물론 고기 냄새는 좋아하죠. 고기 냄새 빼고 냄새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좀 화학 냄새 이런 데 약하고 음식 냄새는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저같이 냄새 약한 사람이 그거 막 본드 붓는데 머리가 어지러지하는 거예요. 그 본드 붓고 나면은 그걸 가서 사상공단에 가서 몇 개월 동안 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어머니한테 뭘 선물을 하나 사주고 어머니한테 돈을 좀 주고 서울에 올라오려고 부산에 가 있는 동안에 그래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돈을 마련해고 봉투에 넣었어요. 엄마, 자 여기 돈 있습니다. 어머니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냥 좀 사세요. 그러고 서울에 딱 올라왔는데 어머니가 그 돈 봉투채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해운대에 나갔다가 봉투채로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아니 한 장도 안 꺼냈습니까? 아니 봉투채로. 그럴 때를 몇 개 겪어보고 나의 인생의 철학이 선돈이 내 돈이다. 돈이 빨빨 생기면 그냥 빨빨 씁니다. 선돈이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안 쓴 돈은 누구 돈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떠났을 때 내 무덤에 뭐 글을 쓴다면 내가 얼마 서고 죽었다라는 게 기록되기를 원하지 얼마 남기고 죽었다라고 하는 게 기록되기를 안쓰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그래도 야 내가 얼마나 이만큼 돈 많이 쓰고 죽었구나 기분이 팍 좋을 것 같은데 이만큼 돈 많이 남겨놓고 죽었다. 그 돈이 모세가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루비 좋아. 루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면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주고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자가 결론을 내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 죽음을 명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의 가장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사하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돌아갈 자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고 다음 주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만약에 내가 한 달을 산다면은 내가 그 한 달 동안 무엇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제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한 달 있으면은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의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는 은줄이 끊어지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한 달 동안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관 속에 누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여러분의 관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합니다. 관에 누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전도자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혜자가 되어 참다운 길을 걷는 저희가 되며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죽음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손끝의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의하죠. 주 형상